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물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 전쯤에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로 들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해요. 본인들의 관심사지요. 우리가 세상에 관심 있듯이 관심을 표현하는 게 이제 1절에 보시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높은 자리에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가겠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20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24절에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 때문에 분이 여기거늘 이제 이 어머니 때문에 그 말이 이제 분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화를 내고 분개했다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누가 크냐에 집착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순환절이 이미 가까우고요. 우리가 이제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냥 오늘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얘기니까 들어주시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를 향해서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꿔준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팔려고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사줘도 안 되고 꿔줘도 안 됩니다. 그냥 돈을 주세요. 그냥 그렇게 줄 마음이 없거든 그냥 안 주시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교회의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지 오래됐고, 한국 교회에는 교회를 향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으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동안 우리 경건의 연습을 잘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제 첫 번째 것은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지배욕, 권력욕 뭐 이런 거죠. 되게 이제 이런 게 남자들에게 걔는 많지요. 그죠? 여자들도 요새는 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 더 크냐? 12명 중에 으뜸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절을 보시면 이에 대답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 군데서 이때 어린아이들의 그 입장, 처지를 설명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먹었는데 인원에 이렇게 계수되지 않은 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여자이고 하나는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 안수받으러 나온 어린아이가 있을 때 제자들이 이 아이를 귀찮게 여기고 야단을 쳐요. 당시 어린아이는, 그리고 여자는 집의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아이 하나를 불러서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수가 누가 높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동으로 계속 옮겨서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는 게 이런 얘기잖아요. 누가 크냐, 또 뭐 저 사람은 크대, 저 사람은 뭐가 됐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관심인데, 제자들의 관심도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 생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당신이 지금 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지금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가면서 이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누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크고자 했는데 큰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나중에 이 결정점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도 않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크냐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의 한 주를 살아가고 사순절을 지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 세워가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하는 것에 온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평생 가져가야 될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크냐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었다가 이 문제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구약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자들의 부분도 그런 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누가 크냐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위인 다윗과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거기에 사탄이 질투와 시기심과 증오심을 쑥 집어넣어 주니까 그거를 싸워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휘둘려 살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비운의 왕이 돼버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제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를 사울이 드리잖아요. 그러다 왕의 자리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 4절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해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할 일이고요.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혹과 온다 그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질서이고요. 섬기게 되면 섬김을 받게 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세우시죠. 이제 교회는 겸손한 것이 앞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겸손해야 돼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겸손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질서가 통용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분이 이런 일을 했으면 참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또 본인이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꾸로 되어버리면 나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말하자면 크니까 그리고 성공했으니까 이런 일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하는 크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나는 사라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장로교인들의 생활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경건의 연습은 내 안에 끊임없이 크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유 경쟁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푸대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한 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영접하는가 아니면 영접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가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면 영접하는 자의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께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많이 뒤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사역이 쭉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천대하고 그들을 무시해도 사회적 무리가 없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삭개오를 보면 성경을 아다시피 그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왕따 당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당시에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면 뭐 베스도라든지 또는 빌라도라든지 이런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 와서 로마에게 세금을 일정 바쳐야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바쳐라 그러면 이 세무를 하는 삭개오나 마태 복음을 기록한 이 세리는 200원을 걷는 거죠. 그리고 60원을 헤롯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고 40원은 자기가 갖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모르게 하면 되는데 모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아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그게 전례가 되고 그게 굳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같이 있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하루를 거기서 묵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쉬신다고 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이 여인에게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죠? 또 문둥병, 한생병에 걸린 사람, 또 귀신 들려서 먼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 안진뱅이, 시각장애인, 혈루증 앓는 중풍병자,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신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중풍병자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중풍병자들이 이 4명의 친구 때문에 고침을 받잖아요.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크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영혼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을 왜냐하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부모를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우리나라 법이 18살이 되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혼자 직업을 얻어야 되고 삶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 아다시피 나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고향에 가면 눈이 벌게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팔을 땅 하나 없을까요? 이번에 내좀 사업이 어려졌는데 땅 하나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요즘은 노인네들이 자기 퇴직금 다 자식에게 주고 뭐예요? 다시 직장을 하다니는데 여러분 직장 구직난 하는 데 가면 60대 70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대. 다 자식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18, 19에 누가 돌봐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웃사랑을 우리가 여러분이 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경건의 훈련에 열심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실족해 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괴롭다는 거예요. 12명 다 똑같이, 그죠?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각자 생각이죠. 각자 내가 베드로보다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는 나는 주님이 나보고 개발하고 했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긴다고 했으니까 당연 내가 제일 큰 자가 되겠지. 뭐 각자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내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되지만 다른 상대편의 감정이 아프고 상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 하나가 야,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며느리를 얻으면 되냐? 저보고 그래요. 너는 목사니까 믿음 좋은 여자를 얻으라고 했지? 아니, 교회 다니는 년이 더 나빠. 더 비경우적이고 더 막 간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한번 비틀어지면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믿되 말을 예쁘게 하는 이 여자애가 말을 이쁘게 하는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네가 인생 살았으니까 말 이렇게 시켜보면 알잖아. 그랬더니 야, 그거 어렵다. 말 이쁘게 하는 거 어떻게 판단해? 어렵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이쁜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지혜, 그렇죠? 상대편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에 돼요. 그냥 믿음의 관계여야지 그것이 내게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남의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그렇게 상대편에게 오늘 제자들이 이제 10명이 화가 났잖아요.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손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9절에 보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눈을 빼시면 안 되고요. 손을 자르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크게 되려고 하는, 지배하려는 욕망,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잘라내야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큰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큰 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큰 자가 되는데 다 커지진 않아요. 또 큰 자가 돼도 우리나라는 꼭 감옥에 가더라고요. 응? 희한한 일이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정말 잘했습니다. 또 한 번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의 교제는 상대편을 믿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을 나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애를 보여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안수 받으러 올 때 쫓아냈으니까. 이런 사람을 잘 영접해야 나를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런 마음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죠. 응? 그런데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와서 자꾸 나 이거 오늘 장사하는데 이거 건강음료인데 좀 사주면 안 되겠어? 그리고 교회에서 안 사주면 사랑이 없네. 뭐 이런 이상한 방언들을 하시더라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목사님 어떻게 이거 한번 사줘야 되지 않아요? 안 사줘도 돼. 그리고 뭐 또 두 번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잃는다 그러면 돼. 그럼 광고세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야단칠 테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서로 필요에 따라서 뭐 내가 몸이 약하니까 건강음료 더 먹고 나 돈 벌고 좋지 않냐.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직 우리 교회는 발을 못 붙이게 해서 앞으로도 제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교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소유의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작은 자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가난하다고 어리다고 이렇게 능력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오늘 얘기하면서 중풍병자처럼 믿음이 좋은 친구를 둬라.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라고 했잖아요. 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장애를 해결한다. 그리고 수로보니게는 부모된 자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죠. 이제 저도 그렇고 부모들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많이 하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청년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세대의 이 교회가 비전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세워가면서 큰 야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심을 두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실이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중간고사니까 학원 가야 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애들이 요령이 생기는 거죠. 요거 시험 보는 날은 교회 안 가는 날이구나. 엄마 아버지도 다 하나님도 다 오케이 하시는구만 이게. 그래서 얘들이 자랐다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애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겠어요? 예수 믿자면 믿겠어요? 안 믿죠.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잘못을 회개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 친척, 형제들과 자녀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영혼을 잘 돌봐야 되고요. 또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 가치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이면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자녀의 권세를 고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렇죠. 우리의 영혼도 지금 크냐, 제자들의 관심이 크냐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격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전부 다 우리가 매몰되는 건 뭐냐면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내가 얼마나 많이 출세하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너무 관심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렇게 자꾸 영혼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영혼을 잘 붙들어서 세워줘야 된다고.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그렇죠?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죠.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키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영혼을 잘 관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혼이 이 크냐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되게 고집이 셉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완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갈 때는 이 완악한 사람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 하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자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문둥 한센병자도 막 고치시고, 그러니까 궁금했나 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마을에 들어가서도 전도하리라.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사탄 마귀에게 빠져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고 교회 존재 이유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라고. 시몬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우리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더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냐에 빠져버리면 별의별 수단을 다 쓰게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권세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아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크기를 원해요. 잘 크게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해지잖아요. 자녀가 크게 되기를 원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자식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힘들다고 한다. 크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연습이 사순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나부터 하면서 그 영향력이 옆으로 미쳐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울을 향해서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요. 바울이 그냥 계속 십자가에서 죽은 그 젊은이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당신을 구원하는 거라고 자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려고 했으니까 베스도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스도는 총독으로 왔으니까 큰 사람이 된 거죠. 황제는 아니지만 큰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보고 뭐라 하죠? 너 미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쳤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젊은이가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을 내냐.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간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게 중요해요.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장로교인이잖아요. 그렇죠? 장로교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지 아십니까? 개혁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건 맞고 네가 믿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분열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뭐 누가 맞는지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야 알겠죠. 이미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야 될 분들도 있고 저도 가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냥 예수에 미치고 그리고 이런 영혼들 세상으로 큰 자를 향해서 내가 나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좀 힘들어지거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현명한 얘기, 아름다운 얘기, 복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혼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사순절의 경건훈련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남보다 더 크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크고 잘나고 뭐 그렇다. 명예, 지배욕, 관심 크다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셔야 돼요. 겸손해지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영혼을 서로 세워가는 상대거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상대라고. 그래서 넌 나보다 못 배웠으니까, 넌 나보다 안 되니까, 뭐 아니면 나는 너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이런 마귀적인 발상을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열정을 다시 일깨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두고서도 제자들의 영혼을 계속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처럼 겸손해지거라. 그런데 제가 아까 교인이 더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한 명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십자가에 같이 달리지 않아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쁘다니까요.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압니까?
뭐라 그러면 네 믿음 다르고 내 믿음 다른데 막 이런다고요. 그러더라도 믿음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되고 우리는 성경을 다 부활절 전까지 신약을 읽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향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은 뭘까? 아, 주님이 내가 세상에 와서 살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제자들이 원하는 삶과 주님이 원하는 삶이 어찌 이리 다른지요. 주님,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으로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듯이 예수님이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형제자매의 크고자 하는 열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자로서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기쁨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